반갑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담회생님께서 이제 신던 TV님과 토론을 하다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그 네, 담회생님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랑 너무 달라서 오히려 담회생님을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좀 올바르게 했을까요? 거기에 회의감을 느꼈다기보단 그냥 기독교인들이 변하는 거를 별로 우리 생각과 음, 다르게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아 보여서 그러면은 이제 뭘 해도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조금 회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일단 그분들이 그 비기독교인 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관점이랑 이제 담회생님에 대한 관점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옥의 관점일 것 같거든요.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옥이라는 거를 그거를 조금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선은 지옥에 대한 입장이 사실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게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 중에서 이제 영원 심판의 지옥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게 그렇죠. 불지옥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지옥이든 불타고 불타지 않더라도 영원히 고통받고 그 안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처벌. 그 영원 지옥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한 입장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영원 처벌이라는 관점이 여러 가지 지옥의 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계 뭐 몇 퍼센트가 영원 형벌을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뭐 서구권도 영원 지옥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중세에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또 많은 문학 작품이나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이나 아니면은 네. 그 르네상스 그림 작품들에서 그런 불꽃쟁이 그런 지옥으로 많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그 전에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영원 지옥으로 받아들인 게 맞을 거예요. 95% 이상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네, 일반 맞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지옥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유일무이한 관점이다로 논리가 점프될 수는 없고 또 저의 입장을 물어보신 거니까 마지막에 저의 입장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좀 개관을 해야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서. 네. 다른 입장이 있다면 이제 보신 분들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혼 멸절설 이거는 토론 중에 얘기가 나왔죠. 영혼 멸절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영혼이 사라져서 그냥 그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그 죽음의 결과를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입은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영혼 멸절설인데 그게 네. 성경적으로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몇 가지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의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는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전체적인 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말한다기보다 죽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네. 전체적인 성경의 그 틀을 우리의 어떤 교리관을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봤을 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 교리를 장착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조롱하는 거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사망이 곧 처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영혼 멸절설이 좀 더 이제 적합할 수 있겠죠. 어떤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영혼 말하는 거는 멸절설의 네. 문제는 몇 가지 다른 구절들, 특히 뭐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반박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물론 뭐 예수님이 이거 비유로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구절들과 좀 배치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사라져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공포이고 많은 철학자들도 이것의 부조리와 공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공포를 정말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충분히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 있고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뭐 C.S. 루이스의 관점이 있고 C.S. 루이스의 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도 막 이렇게 꼬챙이로 찌르거나 불타오르는 곳은 아닌데 그냥 우리 사회와 비슷한데 다만 하나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한 가치들, 친절, 배려, 뭐 협동, 사랑 이런 것들이 부재된 인간들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보여주는 어떤 지옥의 모습은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나름대로 뭔가를 도출하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허무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싫은 거죠. 오히려 자기들을 이렇게 남겨둔 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네. 끔찍한데요? 네, 안에서 잠겨 있기 때문에 열고 나가면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 어, 이미 평생을 그러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더 그런 마음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네. 네. 어쨌든 그게 C.S. 루이스의 지옥관이고 또 복음주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어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가 곧 지옥이다라는 관점도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불지옥으로 비유하신 경우도 있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그런 비유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그 관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거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으로부터 어떤 배제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이 관점의 장점은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줘요. 지금도 지금부터 지옥이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 전혀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되고 그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관점과도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는 관점이죠. 그게. 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안에서 잠긴 C.S. 루이스의 지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제가 종종 다니는 어떤 기독교 해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는 뭐 무신론자들도 와서 자주 토론하는 그런 페이지인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라고 이제 올렸는데 어떤 지옥관을 지지하시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고 투표를 해봤는데 꽤 몇백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당연히 영원 지옥이 제일 많았어요. 40% 정도. 근데 그 다음이 영혼 멸절설이 33%가 나오는 거예요. 해외 크리스천 중에서 영혼 멸절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통계죠. 왜냐면 영혼 멸절설 들어본 적도 없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국 교회로 얘기를 한다면은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고 정말 나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옥관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고 왜냐면 이게 구원론의 문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쨌든 어떠한 형태든 처벌을 받는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다면 저는 크게 위험할 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의 지옥관을 부르신다면은 저는 조금 모르겠는 상태예요. 저는 영혼 멸절설에 가장 마음이 가고 싶지만 왜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죽으면 자기가 사라질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결과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결과일 거야 라는 것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아, 그쵸.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성경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영원 지옥과 영혼 멸절설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지 못하고. 음, 그리고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만인구원설도 있는데, 만인구원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의 만인구원설은 뭐냐면 처벌을 받긴 받는데 죄 지은 만큼 처벌을 받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만인구원설은. 연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옥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해야 되는 게, 연옥은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연옥이에요. 믿지만 아,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이제 가는 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닌데, 만인구원설은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분량만큼 처벌 받을 만큼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같이 누리게 된다 라는 만인구원설인데, 저는 마음이 여기에 굉장히 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사실 아무리 처벌을 받았다 해도 히틀러와 함께 있는 그 천국을 유대인들이 천국이라고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경우에는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음,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가서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인구어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도 이제는 크게 동의를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뭐 위험하고 교리적 위험하고 떠나서 감정적으로도 만인구어설이 제 지지를 받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좀 그러면 장황하게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네, 네, 마무리를 네,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아직까지 모르셨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천국이라는 개념과는 절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쉽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